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사도 야고보의 발언이 중심이 되는 단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을 읽고 그 내용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교회의 회의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이 이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 받는 거다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일로 안디옥 교회에 아주 큰 이제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이것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신약의 교회가 믿고 고백하며 서가야 될 그 원리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말할 때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기 위하여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 가운데 며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7위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 있었고 교회에 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7위회를 구성하여 회의할 때 이 안건은 중요하니까 공개 회의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제 유대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은 이 누가 갔을 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부르시고 쓰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고, 그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할례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다시 알려줍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실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일단락돼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소수지만 강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를 쓰신 일을 9장에서부터 계속 기록했습니다. 1장부터 8장 초반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서는 이야기였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데, 그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로 고정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베드로의 발언을 들은 온 무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것을 먼저 생각하겠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발언의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서 발언하고 나서 그 말하자면 최종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동의안을 낸 겁니다. 이 동의는 같은 뜻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무브먼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어떤 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여기 회의에 참석한 총대들이 동의안에 찬동하고 제청해서 다수가 모두가 여기에 이제 합의하게 되면 그것이 이 회의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제안과 회의의 결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했어요. 이 가만히 있었다 하는 얘기는 잠잠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잠잠해졌느냐 하면, 앞서 베드로가 자기를 보내셔가지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일이 명백하게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친히 나타내셨는데, 성령 안에서 나타내신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역하면 옛적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주장이 아니지요. 우리가 라는 말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로서 어떤 발언을 합니까? 보충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하셨습니다. 이 일은 고넬료 가정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비시디아 근처의 안디옥까지 가고 더베에까지 이르게 되는 1차 선교여행 과정 내내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아주 요약해서 진술하자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12절에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셔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표적과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사도의 증언에 덧붙여서 이제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말을 마치고서 야고보가 그 말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 그리스 말에서 대답한단 말은 어떤 질문이 나오고 대답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말에 대답한단 말은 지금 여기 이 맥락에서는 그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낸 의견을 바울과 바나바가 더 증거하면서 확증하는 보충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오지요. 사도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12장에 나온 야고보는 분명히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12장에 나오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발언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일단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 야고보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중에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과 바울의 서신들을 연결해서 보면 유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가 더욱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요한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도 짝으로 꼽힙니다. 셋을 꼽으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옥탑방 같은 큰 공간인데요. 거기에 모입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때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하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야고보를 굵은 글씨에 밑줄을 쳤는데 그건 오히려 빼야 되겠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항상 사도 중에 3명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불렀을 때 사도가 된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지요. 여러분 그 편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야고보의 이름이 붙은 편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은 형제로 안 하고 아우들로 했지요. 왜냐? 주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임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성모 무흠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은 뒤에 자녀를 더 안 낳았다고 주장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 요한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우들로 번역을 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아마도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고, 그러니까 주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벌써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형이나 오빠가 아니라 또는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가족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증거했다는 건 누가복음에 우리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의 모친이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실한 증인이고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셨던 분으로서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반모섬에 유보회를 가고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는 그 사정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돌봤다 하는 게 이제 그 전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신자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마가복음 이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제불이 집혔다. 파리 대왕이 이제 바알제불인데요. 그 귀신들의 왕입니다. 마귀 들려가지고서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하고 이제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냐면 저거 나사렛 예수 저거 요셉 아들 저거 미쳤다. 좀 거칠게 표현. 아이고 저거 돌았네. 저거 지가 나와가지고 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저 가족들은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쟤 쪼르고 다니는 거 아는가 모르겠다. 하고 얘기가 도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대고 수군거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예수님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가서 얼른 가서 저 예수님 챙겨라. 그러니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으실 주님이시라 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분명하게 주님의 가족, 진짜 말 그대로 혈육에게는 주의 특별한 은혜가 더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한 이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 복되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증인들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라면 야 내가 주님의 어머니 아니냐, 나만큼 아는 사람 어딨냐 이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우리 형님인데 내가 땅에 계실 때 계속 같이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식의 정서로 치면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1장 1절에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의 아들과 내 형님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의 전생에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존경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들을 순회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모습이 나오지요. 지금 이 사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감독하며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아직 안 섰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면 목사도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쉬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서가고 그 지도자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지금 사도들이 매우 비상한 시기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이들과 달리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의 발언이 얼마나 힘이 있는 발언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혈육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왜 저러시는가 이해가 안 간다. 아마도 그랬겠지요. 도대체 형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하여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듯한데 우리는 도통 모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모든 일들을 깨닫고 굳게 믿게 되고 증인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가운데 겸손히 혈육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노릇함으로써 끝까지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떠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실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차별과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편지까지 써서 모든 교회에 보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야고보가 기둥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동의 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겸손히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야고보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동료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애써서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야고보의 발언을 생각해 보지요.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을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와 똑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면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금할 수 없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고 표적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드러내 보여줬다면,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속하시고 들려주셨던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좀 주목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백성,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특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유대인을 먼저 불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유대인과 그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순서가 다르지만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원가지라면 이방인들은 접붙여서 하나의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하고 지금 들려주고 있죠. 이걸 잘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제 그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셨다. 이 돌아보시고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와서 저 거룩한 곳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알려주신 게 있다 하면서 뒤에 시므온이 보고한 내용과 같다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이 시므온을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시므온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아람어로 치면은 시몬, 여기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할 자기 백성을 취하신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보고하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한 내용이 사실에도 부합하지만 무엇에도 부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뜻과도 일치한다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15절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이 16절과 17절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할 때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라는 말은 호세아서에서 인용합니다. 표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안에 예레미야서 12장 같은 경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된 뼈대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이에요. 아모스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윗의 장막, 곧 다윗의 집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말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베드로가 보고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구분할 때 대선지자들이 한 분량 많은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나 12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모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에 대하여 기록했다.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셨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바로 지금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쓰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 다시 짓는다, 일으킨다 하는 게 세 번 이상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여호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성전 삼으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때 유대인들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땅 끝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가리켜 말했던 말일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가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보배라 말씀하실 때는요, 먼저 빼내고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이에요. 가장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아낌으로써 아끼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에 선전하고 알리고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불러오기 위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교회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특히 이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유대인들을 쓰셔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영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이 어떤 조건이 되거나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경영해 가심에 있어서 그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신 순서를 파악하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45장, 이사야서 45장 21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 삼아서 바벨로니아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계획해서 하느냐? 이 일을 옛적부터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나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나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오늘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땅 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옛적부터 행하고 계셨고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7장의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과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명백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덧붙일 것이 있다는 말이냐.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한다면 그건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보여주듯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저주를 선언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 해석의 기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신 뜻에 비추어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뜻에 확인하여서 교회가 모두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이 틀을 흔들거나 다시 닦지 않게 확고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이 회의 때는 제 아무리 기둥과 같은 사람이어도 야고보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지지 못하고 우리도 지지 못하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메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리스도께서 매게 하신 것 외에 다른 짐을 지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거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거나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더더욱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건 확고히 선언한 이제 신학적인 그 선언이고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안이 되는 거죠. 동의 안에 아주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의 내용도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합니다. 앞서 이방인에게 그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당위고 규범으로서 얘기를 했다면 이 다음에는 목회적인 권면의 내용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지혜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네? 내용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언약의 10마디 말씀 그대로 다 지키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 성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지요? 각 성마다
모세의 율법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9, 20, 21절을 덧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때 무슨 염려가 있지요? 실제로 이 염려는 현실화됩니다. 21장에서도 폭동처럼 일어나요. 바울 죽을 뻔합니다. 계속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 회의를 결론을 그냥 딱 끝맺어 버렸을 때, 그러면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겠다는 얘기냐?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고서는 마음대로 살아버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아테네에서 막 그 아테네 여신상을 섬기고 에베소 같은 데서 산다고 치면요, 고린도에서는 신자가 되었는데 우상에게 바친 재물들 그대로 갖다 막 먹고, 왜냐하면 이게 재물이 남으니까 시장에 가고 상대적으로 그게 더 선호하는 음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처럼 인식되어 버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지시켜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목회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주님이 지우지 않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 맞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지켜왔다는 사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신이 실제 삶에서 적용될 수 있게 생각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행동을 하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형제와 자매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힘쓰라. 이것이 목회적으로 권면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다른 의무를 지워야 되지 않는다는 게 규범으로서 당위로 가장 상위에 있는 거라면, 권하는 내용으로서 유대인 동료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뤄나가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의무의 차원에서, 당위의 차원에서, 소위 법적인 차원에서의 내용만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 됩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운다 할 때 집을 세우는 겁니다. 건덕이라고 표현하는데 덕을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덕이 안 돼. 에이, 야, 남들 눈치 보여.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서 서는 거예요. 여기 집을 짓는 이미지를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썼잖아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세워져 가면서 서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용납하고 내 안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말해도 좋다. 그러니까 말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옳은 말이 전부가 아닌 걸 알지요. 옳은 소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소리 해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실 그 일을 하거든요. 옳은 소리하고 매 한 번 들면 세상 제일 쉽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아무도 안 남아있겠죠. 교인들 다 치리한다고 잘라내고 목사도 치리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주님의 집,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서가는 일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게 주께서 지혜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지요.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 사도들과 제자들 또 교회를 쓰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도록 이방인들과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이 일 때문에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서가도록 돌보는 일이 이제 나머지 신약 성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그만큼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 나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짐을 나눠지며 사랑을 행하고 그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 저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하여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행하여 서로 세워주고 주님의 집으로 서갈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연합하여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정신이 드러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